덫을 부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밤을 보내시고 또 예루살렘을 3일간 오고 가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고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리시고 돈 받고 있는 그 상들을 엎으시고 또 이렇게 비둘기들을 다 쫓아버리셨어요.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 뜰을 이렇게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와 장로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주님께 어떻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했느냐,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이렇게 다 물건들을 내쫓고 정화를 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자 주님이 직답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시고 내 질문에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말해주겠다 하시면서 질문하셨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아니면 사람이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이 보냈다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럼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 다 떠나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속을 모를 리가 없으시죠. 무슨 권한으로 나도 그렇게 했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이 이어집니다. 12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포도밭 농부의 비유하고 가이사랴 세금 문제하고 부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작인의 비유, 포도 소작인의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먼저 한번 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좀 빠른 속도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눈독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등장인물들, 오늘 이 얘기의 이 비유의 말씀에 이제 등장인물들의 시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의 시점으로 보면 주인은 포도원을 조성한 사람이지요. 그렇죠? 1절에 주인은 포도원을 조성한 사람입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땅을 밀고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 울타리도 치고
또 열매가 열리면은 그 포도주 즙을 짜려고 포도즙을 구덩이도 파고 또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포도원이 그냥 있었던 거 생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만들었죠. 조성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제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세상은 누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누군가가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포도밭을 정성스레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금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포도밭 주인은. 이렇게 포도원을 조성해 놓은 주인은 이제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겼어요. 맡기고 농사를 좀 잘 지어서 잘 세상 관리하라고 해놓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그렇게 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면서 이 농부들에게 맡기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죠.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이, 풍성한 소출이 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인은 그 소출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죠?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을 이제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의 시점에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 종들은 주인의 사명을 받고 법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종을 보냈어요. 소출을 받아오라고, 그죠? 주인이 종을 보낸 거죠. 이제 종들은 주인의 사명을 받고 이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작인들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주인은 기분 나쁘겠죠. 주인은 기분 나쁨을 참고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종들을 막 머리를 때렸어요. 머리를 막 때리고 심하게 모욕도 했습니다. 심한 말을 하면서. 그죠?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주인은 심한 모욕감도 느꼈겠죠. 아니 대체 주인을 뭘로 보고. 그래서 또 다른 종을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 종을 이제 죽여버렸죠. 그래서 주인은 끝까지 심한 모욕감도 하고 종도 죽였는데 끝까지 참고 이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종을 죽여버렸어요. 두 번째 보냈더니.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더 많은 소작인들에게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소작인들이 그들 모두를 막 떼거지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끝까지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들은 맞아도 가야 했습니다. 주인이 보내니까 맞아도 가야 했고 죽어도 가야 했습니다. 앞서간 이 종들이 실패했잖아요. 맞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도 또 가면 실패할 줄 알면서도 가야 했습니다. 이 종들의 사명이죠. 종들이 실패했다는 걸 알면서도 갔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이 종들, 이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죠.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패할 줄 알면서도 갔고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이 보내면 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인이 보냈는데 이렇게 종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계속해서 보냈는데 어땠습니까?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학대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똑똑하게 죽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학대하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의 시점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아들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밖에 없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 주인 포도원을 이어받을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아들입니다. 이제 이 보낼 사람이라고는 이 사랑하는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까지도 이제 주인이 보냅니다. 이제 전혀 종들과는 다른 차원이죠. 그죠? 종하고 아들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이런 주인의 권세를 이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주인은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내 아들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처럼 그 종들은 그렇게 설사 죽이고 때리고 했을지라도 아들에게 존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 소작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이제 오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어떻게 하죠? 작당을 합니다. 이제 아들이 오니 그동안 계속 주인이 보냈는데 계속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다 죽여 없애고 때리고 돌려보냈는데 아니 아들이 옵니다. 아들이 오면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 심했네 돌이켜야 되는데 오자마자 서로 작당을 합니다. 저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 아들이야, 상속자야, 포도원 이어받을 자야. 그러니 죽여버리자. 그러면 포도원이 다 우리 차지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으로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장차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죠? 골고다에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경배하고 존중해야 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직접 그를 죽여서 죽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인내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은혜로 아들까지 지금 보내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주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죠? 포도원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자기가 먹을 수는 있지요. 그죠? 그럴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세를 바칠 의무가 있는 거죠. 마땅히. 소자기는 소출을 내서 주인에게 바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열매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자기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서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은혜도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인류 비유하신 말씀이지요. 이렇게 비유를 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또 묻고 또 답을 하십니다. 이럴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주인은 당연히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겠죠. 그 지역이 됐는데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포도원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의인의 놀랍도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너희도 다 보았지 않느냐.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시편 기자가 보았다는 얘기죠. 건축자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이게 버렸는데 그 돌이 보통의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당했지만 그렇게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머리도 좀 높이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실세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이 비유가 들어서 그거는 아는 거죠. 우리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알아듣기 쉬운 비유잖아요. 그죠? 계속 종교를 보는. 왜냐하면 다 성경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을 두고 비유하신 말씀인 줄을 알고 회개한 것이 아니고 눈물을 합니다. 당장 죽이고 싶습니다. 그 분노 때문에 우리를 비유해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네. 저 청년이 이러면서 막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군중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군중이 두려워서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라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갔지만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후일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후퇴한 것 뿐이지요. 악인들은 끝까지, 그죠? 마귀의 속성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어뜯는 속성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어떤 빌미를 잡아서 체포하려고 특파원을 보내죠. 그냥 물러갈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특파원 조합이 참 놀랍죠.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네 그랬어요. 참 바리새파와 이제 헤롯 땅은 조합이 맞지 않는 조합이죠. 왜냐하면 바리새파들은 로마 정권에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바리새 구별되어서 자기 신앙을 온전시키고자 하니 당연히 로마를 배척할 수밖에 없고 헤롯 땅은 친로마 파들인 것이죠. 이들이 같이 합칠 수 없는 조합인데 지금 합쳤어요. 합쳐서 같이 예수님 체포동의에 뭉친 것이죠. 하는 그 일에 함께 힘을 합쳐서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참 선생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참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신실한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간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주 간교하게 칭찬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경계를 좀 늦추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칭찬하며 말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거기에 뭐를 쓰니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세금 문제를 딱 들어오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아주 계산된, 그죠? 계산된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던졌어요.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다 알다시피 종교적인 자유는 허락했어요. 종교적인 자유를 제외하고는 정치, 경제, 사법권 이런 것들은 다 박탈당해서 로마가 쥐고 있었지요. 비록 율법과 신앙을 보존하고는 있었을 유대인들이 보존하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유가 있어서 그런 약간의 종교 재판 같은 것은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영역이 다 제도적으로 로마에 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로마가
로마가 골치 아파한 게 이 세금 문제, 유대인들도 골치 아파하고 난감한 게 이 세금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압도적인 생각이 그 시대에 정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또 반역죄, 그죠? 나라에 반역하는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주님을 덫에 이렇게 걸리게 하려고 한 것이죠. 주님이 내라 내지 마라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다 걸려요. 내라 하면 하나님 불경죄인 거죠. 불경죄이고 내지 마라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걸리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걸리거나 이게 두 개 다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아주 교묘하게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걸려서 이제 체포하려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걔네들은 밤새 논의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서 덫에 넣을까 심사숙고했겠죠. 주님의 답은 아주 심플하죠.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새로운 답인데 이거 생각하지 못한 그 시대에 생각도 못한 답이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아주 감탄을 했어요. 오히려 뭔가 놀랍게 여기더라거든요 놀라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 말씀도 못하고 또다시 물러갑니다. 이번엔 누가 나타나요? 끝까지 와요. 사두개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질문합니다. 28절에서 27절에 오는 말씀이 아까 본문 읽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부활은 이제 비논리적이다. 이성적으로 이룰 수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논리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부활을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듯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주라고 이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만약 형제가 7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다 아들이 자식이 없어서 계속 다 죽어나가가지고 막내 7째까지도 다 형수와 결혼한 거야. 한 여자와. 자식이 없어 다 죽고. 그러면 부활 때가 되면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궁금하죠. 우리도 궁금하죠. 누구의 아내일까요? 누구의 아내. 그죠? 7명을 다 이제 그렇게 했어. 형제 도대체 한 여자하고 결혼이야. 누구를 그의 아내라고, 누구의 아내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이 성경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 박사들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잘못된 해석을 하며 성경을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한 이성, 우리 갖고 있는 이성이 부패했잖아요. 이성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는 그들은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잘못된 오해를 지금 교정해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결혼은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또 새
필요한 새로운 일꾼들이 공급해야 되잖아. 이 세상은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새 일꾼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사람들을 또 예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말라기서에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그러나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 하십니다. 2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 그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왜냐하면 천국은 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생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손이 끊길 염려도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의 기쁨을 계속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오는 그 연합의 기쁨인 것이죠. 최고의 기쁨입니다. 요거를 놓치면 손해지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얻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천사들과 같이 된대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는 그래서 부활 아침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예요. 부활은 신비고 실제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은 인간이 온전한 인격체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형태로 인격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온전한 인격체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과 온전은 틀리죠. 완전한 자로 지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겁니다. 서로 보완하고 채우라고. 하지만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거룩하게 되어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6절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실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에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관한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오래전 죽은 사람들을 쭉쭉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이전에 죽었죠. 그 몇백 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육체는 죽었어요. 이 육신은 죽었지만 이들이 어딘가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존재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날이겠죠. 마지막 날에 완성 여호와의 그날에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낙원에서 그들이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이 죽음, 우리가 육신이 죽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활의 세계에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계략들을 가지고 왔지요. 그죠? 온갖 계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교지자들과 권력자들이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덫은 덫일 뿐인 것이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지혜를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꾀를 낸다 할지라도 덫은 덫일 뿐이었지요. 말씀을 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시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멸되어지죠. 소멸되어 갑니다. 육신도 소멸되어 가고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라들고 녹고 소멸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좀 달라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아무리 사그라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상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덫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덫이고 유혹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그렇죠?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을 수 없고 확신하는 이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주시는 이 지혜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지혜로 이 상황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우리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말고 그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멸 혹은 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존재성을 얻어서 또 하나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존재성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계명령 몇 시간도 안 남았지요. 한 해도 이렇게 시간이 제깍제깍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이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누리시고 잘 보내시고 이제 갑진년 계명년이 떠나가고 이제 갑진년 새로운 해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한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수없이 약한 우리들은 수없이 주님을 덫에 놓고 주님을 죽이려고 작당놀이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